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쓰여진 책인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이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3장 같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여러분 제목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받은 기업의 풍성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부터 4장부터 이르는 말씀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만 강조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게 됐을 때 우리의 삶은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만 이야기하고 그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망각하게 된다면 엇박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지만 다 자녀답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4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이야기함에 있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신 이유,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단지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역을 치르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탄식 소리가 컸기 때문에 불러낸 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해내셨지만 그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이 광야에 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슴 아프셨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름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얘야 불러놓고 부르셨습니까? 이야기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 부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면 마땅히 그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발견해야 되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묵상하기 앞서서 한 가지 먼저 묵상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하나님이 나를 이미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앞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의무도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소욕을 쫓아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아도 문제될 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이 감사한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군요. 중학교 때 일이었어요. 봄이 오고 제가 1회 졸업생인데 우리 학교에 처음으로 교생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각 반마다 교생 선생님들이 한 명씩 배치가 되는데 그중에 제일 예쁜 교생 선생님이 우리 반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두 분이나 우리 반에 오신 거죠. 여러분,
이미 이야기는 끝났죠. 난리가 난 거예요. 중학교 남학생들의 마음이 얼마나 들뜨고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사건은 소풍 때 일어났어요. 소풍을 가는 날이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자기의 가방을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정훈아, 이것 좀 들어줄래? 그 다음은 상상하지 않아도 우린 쉽게 알 수 있겠죠. 저는 하루 종일 제 가방보다 그 가방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꼭 가슴에 품고 하루 종일 경복궁을 이렇게 다닌 거죠. 얼마나 친구들이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교생 선생님의 가방을 맡겨주신 거죠. 저는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마 교생 선생님이 저를 특별히 여기신 것 같다.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나를 너무나 특별히 여겼기 때문에 내 이름을 불렀고 내게 가방을 맡겨주신 거다. 사실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 마음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어린아이 마음속에 부르심의 감격이 있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의 감격이 있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겁니다.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셔서 그 가방 하나 맡긴 것에 그렇게 설레이고 행복하고 감사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내가 너를 내 종으로,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너를 불렀다고 하셨을 때 그 감격과 기쁨과 설레임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불렀고 내가 내게 내 사명을, 내 꿈을, 내 비전을 맡긴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것이고 또 그렇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우리가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된다면 여러분,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이 사회가 온전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다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직분에 맞게 살아가면 이 사회는 건강할 거예요. 선생님이 선생님답다면, 제자가 제자답다면, 의사가 의사답고 선생님이 선생님답고 또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인답다면 이 사회는 더 건강해지고 온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선생님답지 못할 때, 의사가 의사답지 못할 때,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는 자답지 못할 때,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정치하는 사람답지 못할 때 이 사회가 병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병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병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원할 때 하나님 교회는 건강히 세워져 갈 거며 이 나라도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 신분에 걸맞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이웃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힘써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가장 먼저 겸손하고 온유해야 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난 이후에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간단했어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살아가는 것. 흔히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면 이거 잘 갚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면 그것을 갚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 않는가.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서 그만큼 내가 그분에게 보답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지. 물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 바울이 그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대단한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그냥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무엇인가? 겸손히 온유하게 살아가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 미가서 선지자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미가 선지서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미가서 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같이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게 미가 선지자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까? 천천의 수양이라도 만만의 기름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에게 대답하신 것이 놀랍습니다. 8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천천의 수양도 만만의 기름도 1년 된 송아지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으로 나는 족하고 기뻐한다고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겸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겸손이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겸손은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비로소 겸손한 삶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면 그 순간 내 뜻과 내 계획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나만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나만 소중한 삶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낮추며 하나님이 지은 그 모든 것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겸손이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과 세리들 곁에 머무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논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논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 곁에 머무는 것을 즐겨한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죄인 곁에 외롭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곁에서 그들을 위로하셨으며 그들을 존중해 주셨으며 그들의 영혼을 만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겸손한 사람 곁에는요 언제나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탁월한 사람 곁에는요 일이 몰립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곁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와 함께 쉼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탁월하게 원하죠. 탁월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모이지 못해요. 오히려 일이 모여요.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소망합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곁에 늘 많은 사람들로 가득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곁에 늘 사람들이 머무는가? 아니면 늘 필요할 때만 나를 찾아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겸손해진다면, 우리가 그 누구보다 온유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찾아와 위로받게 될 것이며 또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온유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품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되.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을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정중함이다. 젠틀한 사람이다. 또 다른 번역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해심이 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곁에 있는 거예요. 겸손하고 정중하며 이해심이 깊은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따뜻하고 좋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겸손한 사람, 정중한 사람, 넓은 이해심을 갖고 있는 사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바나바가 생각이 났습니다. 바나바는 누굽니까?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이 180도 변했지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바울을 맞이해 주진 않았습니다. 왜? 이 사람의 이런 변화가 진짜 변한 것인지 아니면 변한 척하여 다시 우리들을 해하진 않을지 두려웠던 거예요. 아니 그가 정말 변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있긴 싫었던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그때 외톨이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을 맞이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보증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 회개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오늘 이 글을 쓴 바울은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거고 바나바 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온전히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마가와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크게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는 선교 여행 도중에 만난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바울과 부딪히게 되죠. 어떻게 선교 도중에 다시 되돌아가느냐? 당신은 배반자다. 바울은 마가를 2번 다시 보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자 바울은 마가를 버립니다. 넌 다시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바나바가 다시 한번 마가를 품습니다. 마가가 물론 실수하였고 물론 한번 되돌아갔지만 마가를 우리는 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번째 선교여행을 하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품고 또 한 번의 선교여행을 하게 된 거지요. 결국 마가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마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용기를 얻고 선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바울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가였습니다. 바울 로마 감옥에서 누구를 부르는가? 마가를 부릅니다. 마가를 내게 보내주시오.
마가의 삶이 그렇게 변할 때까지 그의 곁에서 그를 도운 사람, 그를 품은 사람, 그를 용납해 준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바나바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이 바나바를 성경은 무엇이라 말해주고 있는가? 그는 권능과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말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나바에게 능력과 권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나바가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 훨씬 더 부흥이 가속화됐어요. 바나바는 능력의 사람이고 권능의 사람이고 하나님 손에 쓰임바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나바면 생각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품고 용서하고 그 가운데 겸손과 온유함으로 품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은 바나바를 소개함에 있어서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밑쪽의 성도들이 바나바처럼 겸손하고 온유하며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혼자 살아가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성숙할 수 있는가?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숙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2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용납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웃과 서로가 서로 용납해주는 관계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용납해주는 겁니다. 서로의 실수와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정죄하고 서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 허물과 상처를 덮어줄 줄 아는, 용납해 줄 줄 아는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그 사람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덮어줄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잘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용납해 줄 수 있는가? 여러분은 용납해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용납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웃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잣대를 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넉넉하게 그들을 안아줄 줄 아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목사님, 왜 용납해야 됩니까?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흔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참 교양 없는 사람들을 내가 왜 용납해야만 합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되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들추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정죄하시지도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반복되는 모든 실수를 하나님은 다 덮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납하셨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상처 주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0장 12절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움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원망과 시비와 뭔가 불만과 원성은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용납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고
그것은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내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고 용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허물을 가리워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용납함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 것이며 여러분이 언젠가 누군가한테 실수하게 됐을 때 또한 용납받게 되는 성숙한 관계로 여러분을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바울이 이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아마도 저는 바나바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을 써내려갈 때 바울 머릿속에서는 이 한 명의 모델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용납해 주었던 그 사람.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지난 과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미움을 받을 때 그래도 나를 품어줬던 그 사람, 바나바를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보니 바나바는 겸손한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이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줬던 사람이 바나바 아니었겠습니까? 바울은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마땅히 바나바 같이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는 겸손했으며, 그는 온유했으며, 그는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았으며, 그는 나를 용납해 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요. 우리도 그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본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는가? 오늘 이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래 참음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래 참으라고 말해요. 허물 있는 사람들을 대했을 때, 누군가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래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70번에 7번이라도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오래 참고 이렇게 또 용서하고 이렇게 용납해 주다가 속병 걸리겠습니다. 이 한두 번도 아니고 내 마음에 이 속병 걸려서 터질 것 같습니다. 힘이 듭니다. 왜 자꾸 내가 참아야 되고, 왜 내가 자꾸 용서해야만 되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물론 주님이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용서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그렇게 넓지도 깊지도 못하는데 이처럼 평범한 우리가 늘 용서하다가 화병 걸려서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그럴 것만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속을 흔들어 놓고 해집업하는 그 사람을, 그 상황을, 그 형편을 내 마음으로 다 감당하려고 하면, 그것을 내 마음에 담으면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은 내가 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품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실은 내가 용서하는 것 같지만 내가 마음에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그 형편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기를 바라며 우리는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말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품으려고 하면 우리는 병들 겁니다. 우리가 다 맞아드리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은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안에 품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그 관계를 인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고 우리가 품지 못하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이웃에 대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 사건을 만날 때마다 감사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용납하고 품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힘써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장 1절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첫 번째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겸손하고 온유해야 된다 말했지요. 두 번째,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서로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힘써야 됩니까?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힘써 지킬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만 된다는 겁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만들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게 만들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이미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보다 3장까지 이미 묵상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형제들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지금까지 자라온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한 문화가 다르다 하여도 우리는 이제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족이 되었고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저 먼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이야기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눈물, 아픔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성령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요, 가족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자를 위해 기도해야만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간절히 눈물도 흘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건 힘써 지키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도록 힘써 지키고,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 되도록 힘써 지킬 수 있는 것,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 무엇인가 또 하나 숨겨진 뜻이 있어요. 뭔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힘쓰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언제나 싸움과 분열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일, 행복한 일,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상처받거든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싸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뭔가 불편한 일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목사님,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습니까? 목사님, 다 좋은 사람들인 줄 아는데 실망했습니다. 전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감사하다. 이 사람이 드디어 성숙할 때가 됐구나. 아, 드디어 이 사람이 성숙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구나. 맞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교회인 곳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너희들을 내가 하나 되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그 10장 한 장에 걸쳐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대제사장적 기도의 주제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의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인데, 이제 제자들 떠날 것인데, 하나님, 좀 그럴듯한 것을 주시지요. 예를 들어서 권능이라든가 기적의 능력이라든가 무엇인가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거나.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불필요해 보이는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12명의 제자가 하나 됐을 때,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하나가 됐을 때, 초대교회가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오니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들이 하나 되게 하시며 저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누군가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로 기도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을 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자라온 배경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상관없이 우리는 마땅히 형제요 자매로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하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걸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비추교회가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의 짐을 나눠지라.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눠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함께 성숙되어 가는 비추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